같이 퀴즈를 맞춰봤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7번째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이면서 가정주일인데 지난주에 제가 에베소서 5장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말씀 전했는데 오늘도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이 가정주일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이 이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대한 그림이죠.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게 사실 천장화예요. 천장화. 벽에다 그린 것이 아니라 이 그 성당 천장에 그린 그림인데 한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거 왜 나오지? 이게 아닌데. 네. 예. 이 천장이에요. 이 천장. 이게 이제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천장인데 위에가 돔 형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돔 형식, 둥글게 돼 있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정말 이게 천재인 게 뭐냐면은 위에는 둥글게 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밑에서 보면은 평면으로 보이게끔 그러니까 비율이 딱딱딱 맞아야 돼.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찌그러지게 그려야지 밑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려고 미켈란젤로가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정말 그 눈병이 걸려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천재가 아니면 그릴 수 없는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 그림보다 더 난이도가 저는 높은 게, 더 어려운 게 뭐냐? 저는 그렇게 물어본다면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이 천지창조가 진짜 더 어렵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기술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광대함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세계, 이 피조 세계, 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만들기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제일 만들기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Image of God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이게 굉장히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육체 안에 비물질인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생물들처럼 그냥 단순히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영이 또 있어요. 여러분, 생명만 따져도 너무나 신기한 거죠. 강아지를 보더라도, 꽃을 보더라도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피어나고 저 조그만 강아지가 어떻게 움직일까? 너무나 신기합니다. 근데 그 강아지들이 다 틀려. 하나도 똑같은 강아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 모터도 없고 배터리도 없는데 막 움직여. 그리고 뭘 먹으면은 그 안에서 어떤 무슨 생화학 작용이 일어나서 그게 또 에너지가 돼요. 이거 너무나 정말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만 해도 되게 신비한데 그 생명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추상적인 것들도 생각하게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랍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과 교제까지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까지 합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신기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 신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 우리는 다 보이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는데 또 그 안에 영이 있는데 왜 모를까? 이런 또 생각도 들게 하죠. 그런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신비합니다. 정말 신비해요. 물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다 암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다 암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종족 번식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만큼은 단순히 종족 번식을 위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종족 번식해야지 이 마음 가지고 결혼하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진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남녀가 이게 만나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하나 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 되기 위해서, 나랑 하나 될 누군가를 찾는 것이죠. 마음과 영뿐만 아니라 몸도 하나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되다 보니까 이세가 나오는 거죠. 저희 또 나왔습니다. 네, 간밤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네. 셋째가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우리가 날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 되다 보니까 이게 낮았다는 것이죠. 생겨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신비롭고 신기한 일이죠. 네.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감정선도 다 다릅니다. 오죽 달랐으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바로 남자와 여자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생물학자들은 인간이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 안에 호르몬이 나와서 막 서로 끌리고 만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다른 동물들처럼 그런 면이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그게 다라면은 종족 번식하면은 이제 헤어져야죠. 그렇죠? 왜 종족 번식이 끝났는데 더 날 것도 아닌데 계속 왜 만나죠? 왜 함께 살고 있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왜 종족 번식의 사명을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헤어지지 않고, 헤어지고 나면은 힘들죠. 힘듭니다.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힘듦의 이유는 다르지만은 결국 내가 하나 되지 못했구나, 이거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그 실패감 때문에, 어떤 그 낙담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갈라서지는 않았지만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둘이 하나 되지 않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가정들은 다 공허해야 합니다. 허전해야 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 반쪽을 찾아서 하나 되는 그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예요. 사실은 근본 이유예요. 근본 이유. 여러분, 이 하나됨, 이것이 영적인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 되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하나됨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루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존재 방식,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영어 성경에는 여기 콜론이 나오죠. 이 얘기는 곧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로 만든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야. 그런 의미예요. 물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 선함, 사랑 이런 것도 우리 안에 스며져 있지만은 그것은 부차적인 거고요. 가장 큰 하나님의 형상의 주제는 삼위 하나님께서 세 하나님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인간은 두 인간으로 나눠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서로 하나 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이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봇을 만들면은 남자 로봇과 여자 로봇을 따로 만들잖아요. 과정도 틀리겠고 어떤 모양도 다르게 만들겠고 생산 라인이 다르겠죠. 따로따로 만듭니다. 처음부터. 우리 개념에는 둘이 같지가 않아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를 만드셔서 둘로 나누셨어요. 하나를 만드셔서 둘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세 분 하나님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세 분 하나님은 서로를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하나 되고 싶어요. 그게 삼위인데 일체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너무나 서로를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순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네.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아담에게서 이브가 나왔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지만 삼위일체적인 해석으로 하자면은 그것보다는 더 정확한 건 뭐냐면은 이 아담이란 뜻에는 남자란 뜻도 있지만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man도 남자란 뜻도 있지만 사람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남자인 아담에게서 여자인 이브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인 아담에게서 여자인 이브가 나오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남자인 아담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이 둘은 하나님처럼 원래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 나누어진 남자와 여자는 삼위 하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참 힘듭니다. 이게 안 되면은 참 우리가 삶을 애초에 하나님께 세우셨던 그 계획대로 살지 못하고 그 행복을 다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됨에 대한 갈망이 다 있어요. 갈망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너져서 병들어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됨의 소망이 있고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관습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은 우리는 존재적으로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해. 나 남자로 태어나서 행복해. 나 여자로 태어나서 행복해. 라는 사람으로 인한 나는 살아있음으로 인해 행복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원래 하나였던 누군가를 만나고 한 마음과 한 몸으로 살아갈 때 그 행복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아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해코지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여러분, 우리 남편 몇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남편 될 우리 형제님 한 분 계시고, 몇 되지 않지만 우리 남편들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청년들 얘기해 봅시다. 나를 미워하지 맙시다. 네, 나를 미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인상 쓰고 놀리고 스스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을 뱉는 거예요. 네. 물론 세상의 모든 남편들은 다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나 아내 사랑해. 나 아내를 위해 살고 있어.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칠 수 있고 뼈 빠지게 일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많은 아내들은 그 사랑을 못 느낄까요? 왜 못 느낄까?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내는 왜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할까요? 심지어는 그 자식 날 사랑 안 해. 내가 속았지. 내가 내 발등을 찍은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요, 남자들이 표현을 거꾸로 해서 그래요. 거꾸로 해서. 사랑을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고 사랑을 미움의 형식으로 표현한다니까요. 표현을 밉게 하고 표현을 거꾸로게 하고 표현을 거치게 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태어나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을 정의하면서 무례히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좋은 뜻으로 했지만 무례히 했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존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존중. 또 다른 말로는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순종은요, 복종이 아니에요.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존중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번엔 아내들에게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은 여러분, 또 아내들 여러분, 남편을 잘 따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따르지 말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아내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 여러분. 이 말은 아내들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보다 상위 개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일부러 빼놓고 안 읽었는데, 사실 오늘 말씀 22절부터 읽었는데 21절에 요 단락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남자들에게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자들에게는 순종과 존중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고 이 서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되지가 않습니다. 절차가 필요해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누군가는 먼저 순종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먼저, 남편이 먼저 하든 여자가 먼저, 아내가 먼저 하든 둘 중에 하나 누군가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요, 남자는요, 이 자존심이 세고 뻣뻣하고 절대 먼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남자라는 동물은 원래 그래요. 진짜 말 안 들어요, 남자들은. 고개가 너무 이렇게 끄덕이고 있습니다. 늘 자기만 옳다고 합니다. 자기 방식을 안 굽혀요. 내 방식대로 난 사랑할 거야. 이 방식 절대 안 굽힙니다. 버럭 화만 내고 무뚝뚝하기만 하고. 여러분, 그게 남자입니다. 그게 남자예요. 근데 그거 바꿔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요? 돕는 배필,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것을 바꿔줄 수 있어요. 아내가. 남자들은요, 왜냐하면은 정말 태생적으로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이 인정 욕구가 왜 생겼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이게 문명화되기 전에는 야생에서 막 하고 그러면 동물들처럼 이 수컷들은 힘겨루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지는 걸 용납을 못해요. 목숨 걸고 싸워요. 그래서 어디 밑에 들어가는 걸 절대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문명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동물처럼 맨날 싸우면서 살아갈 수 쌈박질하면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차선으로 다른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인정 욕구예요. 인정 욕구.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면은 그 남자는 그 말이 내가 이겼다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겼어.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남자는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목숨도 바쳐요. 자기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는 목숨도 바쳐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어디 잘난 놈이 한둘이어야지. 다 잘났잖아. 밖에 나가면 내가 잘나고 싶은데 잘날 수가 없어요. 인정을 못 받아. 어디서 받아야 되겠어요? 집구석에서 받아야지. 집에서 받을 때는 집밖에 없어요. 적어도 집에서만큼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강자다, 이 대접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요,
먼저 일단 남편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순종인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 나와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몸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순종에 간도 쓸개도 다 빼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 전도하려면요, 남편 전도하려면 이 순종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 순종부터.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적어도 내 남편에게는 내가 억지로 하는 듯한 모습이 들키면 안 돼요. 들키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쁜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우리 남편 최고야 여보. 여보 정말 진짜 멋있어. 당신 만나서 나 정말 행복해. 이 말 10마디가 교회라는 말 1000마디보다 훨씬 더 복음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왜 한숨을 쉬시고 그러세요? 네. 여러분, 부부의 하나됨은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이 하나됨만 있으면 더 이상 행복할 게 없습니다. 우리 아까 행복 부를 때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내 원래 짝과 하나됨만 이루면.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은 자기 아내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사람의 존재 이유고요. 사람의 존재 방식이고 또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남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역사하시고 따로 홀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신비고요. 또 교회와 그리스도됨의 그리스도가 하나됨의 신비고 남녀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진정한 사람됨을 이루는 그러한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하나 될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또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거는 남편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식들에게도 가는 거죠. 자식과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내 부모와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안 입고 와도 안 입고 와도 해줘야 됩니다. 남자가 절대 못합니다. 남자가 할 수 있으려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랜 세월 동안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지 비로소 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안 돼요. 그런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안 믿어요. 먼저 인정해 주시고 먼저 세워주시면은 남자들은 진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